이 우주는 단 하나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본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세상은 변해도 존재는 존속한다는 보존 본능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아프락삭스의 원리에 의해 보이지 않는 무극의 상태와 작용하는 태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가 창조하는 수많은 물체, 여기서 물체는 생명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수많은 물체는 변해도 무극과 태극, 그리고 삼태극이라고 하는 형태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 최초의 상태인 제로지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세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존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이제 나중에 죽어서 없어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대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예. 또 제로지대도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이라는 그 존재도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삼태극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이 피조물이 변해야 하는 까닭은 그 바탕세계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정화작용입니다. 우리가 움직임으로써 이렇게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그 우리의 바탕세계, 존속하는 바탕세계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주가 보존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그 존속을 늘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그래도 영원히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세기 전만 해도 우리는 60살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환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에 의하면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7살도 이제 미성년자예요. 중학교 때까지 미성년자예요. 그리고 18살부터 65세까지는 청년. 여러분들 대부분 다 청년이죠. 이미 2015년 이후니까. 그리고 66세부터 75세까지는 중년. 옛날에는 40대, 50대가 중년이었는데 이제는 66세에서부터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중년.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엔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전에는 60세 이후가 장수 노인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40년이 더 늘어난 100세 이후가 장수 노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주에 보존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작용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통해서 수없이 1년 내내 들었겠지만 알고 보면 우주는 별거 아니에요. 몇 개밖에 없어요. 작용도. 이게 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조화일 뿐인 것이지.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알아둬야지 여러분들도 우주처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리에 박히도록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이란 뻗어나가는 작용과 끌어당기는 작용입니다. 피조물은, 우리 같은 이런 피조물들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마이크가 이렇게 그대로 어저께도 이렇게 있고 오늘도 이렇게 있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지금 이렇게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원래 이 우주는, 제로지대의 우주는 뻗어나가는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존재가 존속하기 위한 가장 좋은 비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황금률.
그러니까 존재가 존속하기 위한 가장 좋은 비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뻗어나가는 힘, 그리고 끌어당기는 기운, 이것이 7대 3입니다.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게 7이고 끌어당기는 게 3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7, 그리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3입니다. 그게 가장 안정된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우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유니버스, 별들이랑 있는 거, 여러분들 그게 단 것 같지만 그거는 원래 전 우주의 5%에 불과합니다. 이 전 우주는 70%가 뻗어나가는 힘이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 눈에 영원히 안 보이는 거예요. 30% 중에서,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피조물들은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7대 3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7대 3의 비율이 바로 존재의 황금률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70%에서 점점 70%가 약해지면은 그때 이제 양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70%가 40%가 되면 뻗어나가는 힘이 60%가 돼요.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서서히 사가 삭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하면 이게 사가서 이제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제로지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우주의 작용은 뭐 수없이 많고 뭐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원래 복잡하면은 복잡한 건 못 만들죠. 근데 복잡해 보이는 것은 아프락삭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잘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방법들을 또 찾아 나섭니다. 뭔가 이제 머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방법이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핵심은 바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을 지키면 되는 거고, 황금률이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가진 재산과 쓸 비용을 7대 3으로 유지하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총 재산이 100억이 있을 경우에 70억은 부동자산으로 묶어놓고 30억 원 안에서 예금을 하거나 또 쓰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으면은 부동자산으로 묶어놔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큰 돈을 갖다가 몰라당 써버리면은 왜 망했느냐? 왜 망해요? 흩어져 나가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냥. 쥐고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흩어져 나가는 기분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주가 하는 거예요, 그 우주가. 본인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우주를 모르고 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산 70% 그리고 30억 안에서 예금을 하든지 쓰든지 야금야금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율을 지키면서 계속 재산을 불려나가면 됩니다. 7대 3을 항상 유지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진 것이 없어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가진 것이 없죠, 하나도. 그때는 힘들어도 이렇게 7대 3을 만든다는 게 힘들죠.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어쨌든 그냥 먹어가면서 힘들지만 모아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이 나서 점점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대 3을 만드는 데까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대 3이라는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 모이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냥 돈을 모아놓고 부동자산으로 묶어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다른 얘기는 전혀 들을 필요 없어요. 뭐 땅 투기한다, 무슨 돈 투기한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돈으로서 가지고 재산으로 쥐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와 같은 우주의 구조를 잘 생각하며 도덕경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기웅, 수기자, 위천하계. 남성다움을 알고 여성다움을 유지하라. 아프락사스죠. 세상의 모든 것이 흘러 들어오는 골짜기가 될 것이다. 자, 남성다움을 알고
여성다움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쥐고만 있으면 안 돼요. 뻗어나가야지. 쥐고만 있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도. 아셨죠? 그러니까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움켜쥐도록 하라. 여성다움이라는 건 움켜쥐라는 얘기예요. 음에너지니까. 근데 남성다움이라는 건 뻗어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움켜쥐도록 하라. 이렇게 움켜질 마음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수중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움켜쥐려는 마음이 없이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지. 대부분 돈 못 버는 사람은 번대, 그리고 밤낮 나가서 벌써 움직이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에서 움켜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성다움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성다움을 유지를 안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날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빨리 알아들으면 그 사람도 조금 면하는 거고,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더 고생해야 됩니다. 위천하게 상덕분리 복귀어영아. 세상에 협곡이 되면, 아까처럼 골짜기가 돼서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협곡이 되면 영원불변의 덕이 떠나지 않고 순수한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협곡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여기면, 그러면 수중에 들어오고, 이렇게 아끼고 고마워하면 순수한 아이처럼 세상을 모두 귀하게 생각한다. 이것까지만 해도 상당히 높은 경지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순수한 아이의 모습이라는 건 맨 처음에는 그래요. 맨 처음에 이 아주 부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내 것만 챙겨요. 남의 거는 막 쓰고 버려도 상관없다 그래요. 그런 인간이 잘 될 턱이 있겠어요? 얼마 있다 망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진짜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 내 것이라는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개념이. 물건 자체가 다 소중한 거예요. 다 귀하고. 그것이 바로 순수한 아이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이따 이 얘기는 계속 더 나옵니다. 지기백, 수기혹, 위천하시. 내가 이 한자말 읽는 거는 읽다 보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밑에 자막이 나가니까 저것도 하나 제대로 모르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자, 흰 것을 알면서 검은 것을 유지하라. 세상에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만 글자대로만 하면 이게 이해가 잘 가요? 안 가죠? 흰 것을 알면서 검은 것을 유지하라. 세상에 본보기가 될 것이다. 흰 것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화려하게 잘 되는 게 흰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검은 것, 어렵고 힘든 것을 인내해야 한다. 그러면 세상에 본보기가 될 것이다. 예. 잘 되려면 어렵고 힘든 걸 참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더럽다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안 꼬아서 못하겠다고 이런 사람은 잘 될 턱이 없어요. 다 잘 된 사람은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다 안이 꽂고 더럽고 해요. 그걸 다 인내하고 그래도 친절하게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자기를 인내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또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베풀 거 베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잘 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요. 후진국에 가면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줄만 잘 쓰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훅 나갑니다. 예.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가는 사람이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잘 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것을 인내해야 한다. 그러면 세상에 본보기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가는 사람으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내하고 잘 참고 이러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걸 인내한다는 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건 모르고 겉보기에 사람은 괜찮군, 믿을 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믿을 만하다고 하면서 신뢰가 간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본보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천하식, 상덕불특, 복귀어 무급. 세상의 본보기가 되면 영원한 덕에서 어긋나지 않고 무국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인내하면 그때 그 마음은 우주처럼 모든 것을 끌어안는 제로지대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본보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믿음이 가요. 이제 저 사람한테 맡기면 된다. 저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짜증나고 싫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잘해주는 사람이다. 벌써 이렇게 본보기가 되면은 그런 덕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도 많아지지만 그것보다도 벌써 그런 상태가 벌써 되면은 무극의 상태, 즉 모든 것을 끌어안는 그런 우주처럼 그런 제로지대와 같은 마음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많이 껍다고 못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적이 되느냐 이런 그 이상한 그 똥꼬집 부리지 말고 그냥 착실하게 모든 걸 전부 다 이렇게 이런 힘든 일은 다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선 하려고 그러니까 거저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인내하면 그때 그 마음은 우주처럼 모든 것을 끌어안는 제로지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면 그때는 세상 모두를 끌어안는 우주처럼 될 것입니다. 산의 대장부라는 건 이런 걸 산의 대장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기형, 수기욕, 위천하고 영화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 그 욕됨을 지키면 세상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부귀영화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 그 욕됨을 지키면 세상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아까는 세상의 본보기 정도가 돼가지고선 무국의 상태까지 돌아갔는데 이제는 세상의 영화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 잘 사는 게 뭔지 이런 걸 알면서 그 욕됨을 지키면 세상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돈 조금 벌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화가 어떤 것인지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치를 안 하고 참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뭐 하루에 뭐 100끼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먹는 건 공손하게 그렇게 먹으면은 그 욕됨을 지키면 그 다음엔 세상의 골짜기가 돼서 세상이 다 빨려 들어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욕됨 너무 사치스럽게 하지 않고 또 부귀영화를 위해서 아니 꼭 그런 자기 자신도 참고 인내하면은 세상 모두는 나의 것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자신을 이겨내면 내 마음이 곧 세상이 됩니다.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이고 이런 경지에 이르면 대단한 경지겠죠. 예. 위천하곡, 상덕내족, 복귀어박. 세상의 골짜기가 되면 영원한 덕이 풍족하게 되고 다듬지 않은 박처럼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영화로 생각하면 남의 건 내 건 상관없이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다 영화예요. 이게 부귀영화예요. 존재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소중하게 생각해. 그러면 그 마음은 풍족해서 익숙하지가 않더라도 세상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익숙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이 다듬지 않은 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원래는 내 거는 다 내가 뭔지 알죠.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니까 뭐 할 때 쓰는 거니까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사용해보지 않은 것 남의 것만 봐도 익숙치 않은 거예요. 익숙치 않은 박도 다 내 것처럼 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걸 전부 다 사랑하고 아끼고 다 귀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귀한 것만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지 않은 건 천박하게 생각을 하는데 벌써 이렇게 세상이 다 귀한 거라면은 어느 게 더 좋은 거고 어느 게 더 나쁜 거가 없다 이거예요. 싼은 싼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싼 것을 입거나 싸구려 옷을 입으면은 비싼 옷처럼 보이고 이 사람들은 가끔씩 가도 좋은 옷도 입죠. 그래서 싼 옷도 입어도 좋은 옷처럼 보여요. 근데 원래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좋은 것을 입으면은 영 남의 거 훔쳐 입은 것처럼 어울리지도 않고 나쁜 것을 입어도 나쁘게 보이고 좋은 것을 입어도 나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면 세상은 곧 나의 마음이 되어 익숙하지 않더라도 내 것처럼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 지나가다가 모다구 같은 것만 봐도 좋은 모다구 있으면 주워갔습니다. 그거를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가요. 나중에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떻게 보면은 서랍이 전부 다 쓰레기통 같이 보여요. 아니면 별게 다 들어있어요. 또 다 주워다 갖다 놓는 것들은 많아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철물점이나 이런 데서 안 파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난 그런 거 다 모아놔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몸 조립할 때는 다 맞춰서 다 씁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용도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꼭 무슨 이건 어디 용도다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박산 즉 위기, 성인용지, 즉위관장, 고대 저불할, 다듬지 않은 박을 쪼개면 그릇이 되듯이, 다듬지 않은 박도 이렇게 쪼개면 그릇이 되듯이 성인은 이것을 사용하는 경영자가 된다. 그리고 훌륭한 성인은 자르는 일을 하지 않는다. 다듬지 않은 박을 쪼개면 그릇이 되듯이. 이 말은 이해하겠죠? 그죠? 조금 아까 얘기했으니까. 성인은 이것을 사용하는 경영자가 된다. 성인은 이렇게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사용할 줄 아는 훌륭한 경영자가 된다. 그리고 훌륭한 성인은 자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못 알아들을 거예요. 자, 익숙하지 않은 박도 쪼개면 그릇이 되듯이. 그 성인은 그걸 갖다가 자기가 생각해서 이걸 여기다 갖다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맞춰놓으면은 다 이빨이 맞듯이 전부 다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어설프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이 박도 쪼개면 그릇이 되듯입니다. 그리고 성인은 세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능한 경영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인은 가르지 않는다. 내 것과 세상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내 것도 세상 것도 다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갖는 욕심인데 성인 것은 내 것도 소중하고 남의 것도 소중하고 남의 것 아닌 것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니까 내 것과 세상 것을 나누지 않는다. 이것이 자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박도 쪼개면 그릇이 되듯이 성인은 세상 모든 것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경영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인은 내 것과 세상 것을 나누지 않고 모두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바닷물이 밀려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것은 지구와 달 사이에 기라고 하는 우주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다에 가면 바닷물이 어떨 때는 갯벌이 돼서 막 걸어 다닐 수도 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바닷물이 깔쑥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죠. 그렇게 바닷물이 밀려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은 바로 우주와 우리 지구와 달 사이에 기가 있기 때문에 달이 멀리 나가면 바닷물이 따라가고 달이 또 가까이 오게 되면 바닷물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의 세계를 알고 쓰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 도. 때문에 기를 모르면 도를 알 수 없고 또 도를 모르면 기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닦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는 많이 해, 학교 공부는. 근데 기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를 모르는 거예요.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이렇게 도를 알고 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성인하는 성인은 뭐 미성년자가 아닌 게 성인이 아니고 또 무슨 거룩한 뭐 무슨 세인트 이거가 아니고 도를 알고 기를 알면 사용할 줄 알면 그 사람이 바로 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인이다 이거예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또 성공을 하려는 사람은 우주의 기가 움직이는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하려고 그러니까는 맨 땅에 헤엄치는 거랑 같은 거다 이거예요. 눈앞에 돈만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돈만 바라보니까 남의 돈도 내 것처럼 갖다가 가져오면 그게 뭐예요? 강도나 도둑이죠. 그래서 강도나 도둑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언젠간 감옥에 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행복이 안 되겠죠. 진짜 부자라는 것은 진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를 통해서 돈이 딸려오게 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짜기에 모이듯이 딸려오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부자의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얻은 사람은 그렇게 크게 너무 많이 가질 필요도 없어요. 자기 쓸 만큼만 가지고서 적당히 사용할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아요. 아프락시스의 공을 지키고.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지금 나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지 않는 사람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마음에 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자의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의식은 신체의 오관을 통해 보고 들은 세계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기를 말하면 오히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말합니다. 기는 오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기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 얘기를 벌써 하면은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공부락도 많이 해가지고 저 무슨 석사나 박사 따면은 세상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요. 자기 학식만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이 기라는 걸 몰랐어요. 달하고 지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력을 사용했는데 서양은 음력을 안 사용한 거예요. 그게 겨우 200년 됐어요. 우리는 무슨 몇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서양이 기라는 걸 안지는 200년 이하입니다. 그게 이제 에테르예요. 우리의 기라는 것이 서양에서는 에테르라고 그럽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계만을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기의 세계를 말하면 미친 소리라고 하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가 모자랐다는 건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미친 소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자의식으로 살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자의식으로 하다 보면 언젠간 망해요.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자의식의 생각은 정확한 핀트가 아니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제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지금 나의 이 말은 구세주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적셔줄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게 들리기 시작해요.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려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것도 얻어야 되는지. 성인은,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기를 통해서 도의 세계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지 도를 모른 채 직접 눈앞의 세계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성인은, 노자가 말하는 성인, 도를 아는 사람은 싸울 때도 그래요. 벌써 이게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를 기를 통해서 다 느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기가 약해질 때까지 또 약해지기 위한 방법 이런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갈량이나 장량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걸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눈앞에 것만 가서 달겨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져요, 결국은. 그래서 도를 모른 채 직접 눈앞의 세계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기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발전하려면 뻗어나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먼저 세상이 딸려오게 하라.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남자의 기상을 갖고 여성스럽게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직용 수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전하려면 뻗어나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먼저 세상이 딸려오게 하라. 이것이 남성을 다음을 알고 여성스럽게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뻗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만물이 딸려오게 하면 그 사람은 복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운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경은 위천하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면 돈이 딸려오는 거예요. 복도 딸려오고. 남들이 보면 복이지.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딸려오는 기운이 있다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면 뭐 안 되는 게 없어. 저 사람은 다 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천운을 받고선 태어났을까? 그 사람이 천운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처럼만 보이는 거죠. 자의식으로 하다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도를 통해 끌어들이고 또 발전하면 그때는 나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내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내 것만이 아니고 세상 것이 전부 다 내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이것을 도덕경은 복귀어영화, 즉 아기와 같은 마음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아기는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기는 내 것도 없고 남의 것도 없어요. 저게 남의 것인지도 몰라요. 그냥 가서 자기 손에 쥐면 다 자기 거고, 또 내 건 내 거,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예요. 이것이 아기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의 세계에서 바라보면 운이 좋거나 복이 많아 보이지만 이것을 자의식이라는 심정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되기 위한 고통 또한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도 힘든 거예요. 전혀 보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자기하고는 전혀 인상도 험악한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저 사람의 심정은 그 어려운 그걸 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건 안 보여요. 잘 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걸로만 보이지. 잘 되기 위해 참아야 하는 마음의 인내 또한 넘어야 할 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내를 통해 번영을 이루면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복 많은 사람, 저 사람이면 뭐든지 다 잘 돼. 나도 저 사람한테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다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도덕경은 위천하식, 즉 본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죠. 본복이면서 우상.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세상이 따라와 번영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면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마치 세상 모두가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경은 복귀어무국, 즉 마음이 우주의 제로지대와 같아진다고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 것, 네 것 없이 전부 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우주의 제로지대와 같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영자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정석이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 부족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꼴 보기 싫은 상황도 참고 또 안 입고 온 자신도 숙이며 현실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합니다. 다 그런 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사는 것을 지기용 수기욕이라고 합니다. 부귀영화는 이렇게 현실을 위해 이를 악물고 자신을 숙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자신을 이겨내면 그 사람의 마음은 곧 온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하나가 됩니다. 이 천지와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도덕경은 위천하국이라고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사람이 너무 좋아.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 저 사람이라고 아니 곱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라고 내가 다 좋겠어요? 어떻게 저 사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 근데 나는 저 사람 저런 건 싫어. 나는 저 사람만 좋아. 저런 건 싫어. 자기는 그러고 앉아있으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나를 받아준다고 좋아해요. 그건 못 배워요.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 좋으면 나도 좋으면 나도 남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는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받아준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골짜기처럼 거기 돈이 모이거나 뭐가 다 모이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자기 같으면 이 사람은 세상을 자기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풍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이 정도 되면은 이 세상이 다 내 거예요. 그 풍족함이 딱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용하던 것이 아닌 못 보던 것은 처음이라 쓸 줄 모르지만 저것이 뭐 하는 물건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벌써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있어요. 쓸 줄 모르지만 또 세상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지감을 통해서 그것들을 망가뜨리지 않고 모두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박산즉 위기, 박을 쪼개면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박을 쪼개면 그릇이 돼.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응용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응용력이 없는 사람이 박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되죠. 박도 없어지고 박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박 하나 날아갔다. 그게 뭐예요? 박살입니다. 예. 이렇게 세상을 내 것처럼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진정한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필요하면 모든 것을 전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 능력을 도덕경은 즉위관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주 경영 능력입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일본이, 그때 우리 조선에도 온갖 양재기 그릇, 쇠붙이, 노쇠 그릇 다 긁어 모아놨어요, 일본이. 그런데도 일본이 비행기를 못 만들겠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파나소닉을 만든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마쓰시다 씨, 쇳덩어리가 없는데 나무 가지고 좀 비행기 만들 수 없을까요? 또 마쓰시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몇 대 만들었어요. 4대인가 5대인가. 근데 이 원자 폭탄 맞아서 그걸 사용을 못한 것 뿐이에요. 예. 또 일본에 가면은 그 나리타 공항이 있습니다. 그 나리타 공항이 있는 데는 전부 다 산지대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커다란 그 전시회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전시회장 만들 그 평평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그 뭐 구청장이라 그럴까? 뭐 도지사라 그럴까?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 우리는 이 평평한 땅이 없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머리로서는 도저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다가 가만히 조금 생각하더니, 그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 이제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뭐 좋은 방법이나 많아. 그러면 바다를 메꿔서 평평하게 만드세요. 아니, 바다를 메꿔요? 아, 그럼요. 산을 잘라서 바다를 메꾸면 바다도 땅이 되고 또 산도 잘랐으니까 땅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긴 합니다만 어떻게 바다를, 아니, 왜 바다라고 못 메꿔요? 그 막고서 메꿔보세요. 그래서 막고 메꿔서 거기가 지금은 넓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만든 것이 막부아리 햇세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거기 많이 갔었어요, 전시회장이. 많이 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셨죠? 이게 뭐냐면 먼 앞길을 바라보고 끌어당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처럼 소중한 사람은 절대 세상을 해치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은 세상과 함께 있는 자신이 항상 행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면 이 풍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은 이렇게 자기와 세상을 나누지 않고 있는 모두를 행복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경은 고대재불할이라고 하며, 이렇게 세상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도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게 도락입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거, 생각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예. 하늘 위를 걷고 싶으면 비행기 만들면 되잖아요. 하늘을 어떻게 걷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이파워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데 사이파워는 기적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실 안에 지금 저 위에 보면은 우리는 반층이 더 있어요, 지금. 저기 기계실입니다, 저기. 저기 며칠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것도 평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물 전체 평수가 있기 때문에 저게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벌금 물겠다 그랬어요. 물을 해서도 못 터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 우리 설계사가 연락이 왔어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허가 났어요. 등기부 등부 다 떴어요. 뭐 무슨 불법도 아니에요. 허가 났어요. 허가 난 뒤에 얼마 있다가
다시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사이파워는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직장에 다니는데 그 사람은 경력도 있어야 돼요. 경력도 있고 연령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력을 다 채우다 보니까 나이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진급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훨씬 더 좋은 기종을 모는 거예요. 다른 기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연령이 넘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이파워를 했어요. 자기는 다른 더 좋은 그것을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연령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나라 법이. 그래서 시험 쳐서 붙었어요. 붙고 나니까 또 갑자기 연령 제한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아셨죠? 상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이파워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상식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맡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된다, 저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될 턱이 있지 않겠잖아요. 그죠? 된다라고 해야지 되는 거지, 안 된다고 각오를 하는데 될 턱이 있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거는 궤적이죠, 궤적. 여러분들이 꼭 원하면은 하다못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 자의식이 생각할 때는 기적과 같은 일도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꼭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번영을 원하든 또 자기만의 세계를 위해 성공을 원하든 여러분의 세계가 이 세상에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바라보는 그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를 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세상을 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세상을 위할 줄 알아야 돼요. 저걸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저걸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소중하게 내 주머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지, 소중하지 않으면 내 문 바깥에 나면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거라도 소중하지 않으면 이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기보다 먼저 세상을 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한테 오는 모든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하기 위해서는 또 나에 대한 고통도, 평상시에 싫어하는 저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려면 고통이에요. 본인한테는. 그것도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인내해서 세상에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한테 했으면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더러워서 못하겠다, 안 입고 와서 못하겠다 그래요.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그걸 이겨내야지만이 세상이 모두 다 소중하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요? 예, 자기 자신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원하는 세계를 향해 뻗어나간다면 그때 그 사람은 세상을 즐기며 사는 위대한 능력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우주가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리고 이거 허가가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이거 어떻게 허가해줄까? 그리고 뇌물을 주고 공무원 찾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라면은 우주가 알아서 공무원 보고 야 그거 다 해줘야 해가지고 하라 그래. 다 시켜요. 그렇게. 우리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상식이지만 일반인들은 내가 얘기하면 저 인간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지금 사는 세계가 틀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저쪽 세상에서 사시려면 저렇게 사시든가, 아니면 내 세계가 그래도 내 주변에서 또 보고 많이 저런 일이 정말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시면은 없는 게 아니네 하면은 여러분들도 빨리 이 세상으로 오시든가, 그건 여러분들이 택하십시오.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며 세상의 행복을 내 것처럼 여기면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세상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세계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가슴에 깊이 새겨서 노자가 이렇게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나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